네, 오늘 학개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개서 강의 두 번째,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집중해서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로기 이후라는 학개서의 시대 개념과 그리고 남은 자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유다의 멸망과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온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해 나가며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는 구속사의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에 핵심적인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는 게 뭡니까? 임재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 안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성전을 지으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라.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전이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특별히 성경 66권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학개서를 읽게 되고 듣게 될 텐데,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수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말씀을 볼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도 예수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큰 오류가 없이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따를 때 성도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건물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매달리는 신앙이 아닌, 현실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아무런 능력이나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본질을 보고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신앙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서가 말씀하고 있는 재건된 성전, 그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페르시아의 제3대 왕으로 다리오가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 바벨론 땅에서 유대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중도에 포기한 지 15년째 되는 해입니다. 여기서 14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5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6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돌아온 시점부터를 기점으로 하는 사람은 16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공사하다 멈췄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5년이라고 말하고, 한 2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그 14를 계산해서 2년 2개월 동안 내 기록을 보고 14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내용은 동일합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쯤 진행하다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상정해 놓고 15년이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을 하려다가 포기한 지 15년이 되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 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선지자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였고 흘러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이 어떤 인물인가?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만약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유다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유다 땅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유다 땅,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사실은 그 스룹바벨의 어떤 감정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포로 귀환자들, 즉 남은 자들의 신앙의 감정선, 그 중단되었을 때 그들의 감정선을 추정해 보는 데에도 매우 요긴합니다. 추후에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스룹바벨과 남은 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반추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 리더에게,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방식들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유입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먼저, 그리고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길 원하시기에 신실한 지도자들부터 찾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경청해야 할 사람, 제일 먼저 경청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저 같은 설교자들의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엄밀히 따졌을 때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으셨고 징계하셨습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책임은 변명의 여지 없이 최우선적으로 지도자들, 설교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돌이키지 못하고 갱신하지 못한 채 남유다의 멸망처럼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최우선적으로 설교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합당한 징계, 처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원리입니다. 만약에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 이런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어미하시고 공의로운 주님을 믿는 주의 사자라면 감히 거짓된 핑계를 대면서 교회의 헌금을 들고 줄행랑을 치는 짓 따위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자는 주의 종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마치 발람 선지자처럼 거짓된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와 직위를 가졌다면요, 사울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일반인과는 다른 그 직위에 합당한 징계와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큰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문제의 해결도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학개서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선포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뉘앙스입니까? 마치 남인 양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타인인 것처럼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저 아드님 분께서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저 성도님 분께서 가족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뉘앙스인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이럴 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직감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문제가 뭔지 파악하려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엄마가 아이고 아드님 오셨어요? 뭐 이런 뉘앙스, 이런 톤으로 말씀한다면 내가 오늘 무슨 실수를 했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영적 예민함과 명민함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이 빈정상했을 때나 쓸 법한 그런 어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속이 좁으신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빨리 알아듣고 깨달으라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구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 이렇게 너희들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이 15년 동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재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먼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주전 536년 스룹바벨과 함께 남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포로 귀환 자들을 우리가 남은 자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를 드렸다. 성전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번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70년 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은혜 받을 일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찾아서 그 터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신약의 남은 자인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했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터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하였던 그 모리아 산이죠.
그리고 그 모리아산은 또 어떤 자리입니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 남은 자라면 그는 이 문, 이 오직 한 문, 이 오직 한 길, 이 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싸움도 불사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이고 성도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영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까? 다른 길도 있다. 다른 문도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을 설교한다고 하는 그 교회의 목사들이 창궐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걸 설교한다고요. 무슨 특이하고 되게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곳들에서 이런 설교가 교묘하게 비틀어진 채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는 맨날 너희만 옳다고 그러냐? 왜 너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 왜 오직 말씀만 붙들어야 되냐? 붙들어야 된다고 하느냐? 왜 500년 전 교리를 아직도 붙들고 있냐? 그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그것은 너무나 독선적이다. 그것은 따뜻하지 못한 행동이고 그것은 혐오적인 발언이다. 혐오를 부추기는 거다. 이런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재건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포로 귀환자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 그 터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마음껏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대로 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대로 한 것이라고요.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 이전 성전을 보며 초라한 성전을 짓는 자신들의 어떤 죄악들을 통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성전이 지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쁨에 벅찬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과 은혜 속에서 벅찬 감격에 막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막 울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를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합리화했다는 겁니다. 자,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자 그들을 방해하려는 실체적인 대적의 세력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회방하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대적의 세력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 땅에 남아있던 현지인들과 같은 민족인 거예요. 현지인들과 그리고 아수르와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같은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된 무리들이었다고요. 그들이 수르바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 고생에 함께 참여하겠다. 너희와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재정적 여력이 사실은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 명이라도 더 힘을 합쳐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갑지 않겠습니까? 아, 너무 좋다, 고맙다, 함께 하자. 그래, 하나님 너희들 이방신 섬기는 거 성전 지으면서 같이 바꿔보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수르바벨은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노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있는 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유다가 멸망했던 그 길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종교 통합, 오늘날 가장 트렌디한 단어 아닙니까? 종교 통합, 교회 통합, 종교 통합, 하나 되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WCC 운동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요구, 육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든 바알신이든 몰렉이든 뭐든 간에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응답만 해준다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 내게 만족을 주고 내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내게 복을 준다면 하나님이든 뭐든 상관없다. 그거 다 하나님으로 부르겠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라고요. 그것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다른 예수를 믿는 자들, 다른 예수를 부르짖는 교회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몸을 치고 몸을 뒤흔들고 온갖 방언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말들로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내 복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육신적인 안정과 만족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응답으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맡겼습니까? 맡겨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기도는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안 주십니다. 진짜 기독교의 기도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화려한 방언과 특별한 은사를 내놓으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에서 남보다 더 높은 영적 지위와 영적 권세를 부리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목사까지도 가르치려고 들어요.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뭐 이러면서 목사까지도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바로 그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러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고함치는 방언과 잡아뜨리고 허리 통증 낫게 해주는 그런 은사들, 금리빨로 바꿔주는 그런 은사들, 결코 그것은요 기독교의 은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은사는요 훨씬 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기독교의 은사는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어놓아 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 차별받는 자, 상처받은 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는 분명히 그런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상처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런 부차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러나 상처 치유되지 않아도요 그래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인용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암 3기입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으셨습니다. 그때도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적 정의라는 명확하지 않은 어떤 세속적인 이념을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자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내걸며 넘쳐나고 있고 득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배 시간에 민중가요를 부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좌든 우든 그 편향성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치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지 않겠, 참을게요. 더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겸손하고 점잖고 세련된 말투와 행위를 보인다고 해도, 혹은 아무리 영적 권세가 있는 듯 막 걸걸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럽고 가증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종교 혼합주의가 한국 교회에 창궐해서요 존모가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썩어서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깨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전 안에 속한 자는 결코 이런 것들과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은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타협하지 않은 결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전이 재건되어서 막 완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 보이고 이러는 게 우리네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타협하지 않은 결과로 스룹바벨이 얻게 된 것은요, 그 남아있던 자들, 사마리아인들의 회방과 이간질과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나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성전 건축, 재건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아멘이십니까?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 두 번째는요, 대적의 공격이 있는 이 현실을 두려워 피하면서 그런 자신을 합리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만을 추구하며 자신만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은 황폐한데
성전이 있던 자리는 다 무너져서 황폐한데, 그런데 너희는 판벽한 집, 고급스러운 집, 그런데 사니까 좋으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앙과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은요, 개척 멤버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매우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들의 집을 먼저 세우고 자신들의 안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짓기 위해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힘을 합쳐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은요,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요, 각 마을마다 마을의 중심에 교회당이 있습니다.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전체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건강한 공동체로서 살아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룰을 제시하고 새로운 모습들을 제시한 것이 미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만 있던 특이한 법 제도가 있었죠. 뭡니까? 배심원제. 굳이 자기의 일손을 내려놓고 그 마을의 문제, 대소사들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배심원이 돼서 그 판사와 함께 참여하고, 이런 모습들이요. 이건요,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없으면 구현되기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렇게 지금 그 팬데믹 시대에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거 배심원 하라고 하면 돈 받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내어놓고 경론을 벌여야 되기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그걸 합니까? 그런데 미국은요, 이발소도 문을 닫고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거예요. 구두장이도 그 생업을 잠깐 접어놓고 그 배심원으로 참가해서 법의 그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청교도의 모습이었어요. 청교도들은요, 좋은 교회가 있는 곳, 바른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했고, 개혁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홀로 이사하기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같은 지역으로 이사할 사람들을 모았어요. 교회가 있는 곳, 좋은 교회가 있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요, 대부분 이단 교회들이 이래요. 참교회들은 이런 모습 별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김인수 목사님의 밝은빛 교회는요,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더라고요. 오히려 지방에 가면 335 모여가지고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거기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죠. 참된 교회라면 이런 의식부터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식부터. 청교도들은 바른 신앙을 세우고, 바른 신앙에 의한 공동체를 세우고, 바른 신앙에 의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삶보다, 그 각자의 그 삶보다, 생활보다 신앙을 우선시했던 자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신앙이 올바른 삶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교회가 먼저였고 신앙이 먼저였습니다. 자녀 교육도 신앙 교육이 먼저였습니다. 학교도 신앙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학교를 지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성경을 비치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 교육을 불가능하게 한 게 어느 대통령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입니다. 학교에서 성경 비치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모임 갖지 못하게 하고, 신앙 강의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채플이라는 거 없애버린 게 바로 존 F 케네디고요. 미국의 타락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청교도들이 이렇게 참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성전 재건이 가로막힌 포로 귀한 자들, 남은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고작 1년, 길게 잡아야 2년 만에
성전 재건이 난관에 부딪히자 그들은요,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은요, 성전 재건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성전의 자리는 황폐한 채로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그들 자신의 그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간구하며 내가 이 일을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며 인내하고 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 자리는 황폐하게 내버려 둔 채 자신들의 집은 판벽한 집, 멋있고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맨션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고급스러운 집으로 집을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의 집은 내팽개친 채 자기들 집만 호화롭게 꾸미는 게 하나님 앞에 옳으냐? 교회당은 그래 계집처럼 해놓고 자기 집은 화장실 2개 아방궁처럼 꾸미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설교들, 이런 설교들 주로 어떤 상황에서 듣게 됩니까? 건축 헌금 거둘 때, 아니면 선교 헌금 거둘 때. 저도 좀 그런 편이지만 이런 이야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신물이 나시는 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계실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대놓고 무식하게 이야기하는 이들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당할 만큼 다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교묘하게 합니다. 훨씬 더 교묘하게 해요. 여전히 뜯기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뜯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황폐하고 성전 재건은 못하겠다? 성전은 황폐한데 성전 재건은 못하겠다? 왜?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런 온갖 변명이나 늘어놓으면서 너희는 근데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참 성도라면 주님께서 야 너는 그렇게 좋은 집 살고 56평 60평 살고 야 성전에 이따위 꼴로 해놨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건축 헌금 내셔야 되겠습니까? 안 내셔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처럼 하시는 거? 이제 좀 마음에 그 어떤 부담감이,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내가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게 옳으냐, 이 말씀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건축 헌금 내라, 그 이상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겨우 그 설교에 막 마음이 짓눌려 갖고 이게 그 가스라이팅 당한 건지, 요새 이 말 유행이잖아요.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건지 아니면 거룩한 어떤 경외감이 드는 건지 자기도 분간하지 못한 채 그냥 막 쫓기듯이 막 작정 헌금 내가지고 무슨 죄 짓지 않으려고 건축 헌금 내는 그런 신앙,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했다? 그러니까 난 참된 성도다? 아니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다? 아닙니다.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경 몇 독했다, 기도 몇 시간 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냐? 내가 그 은사로 교회에 어떤 일까지 했는지 너희들이 아냐? 아니요,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땅적 차원의 문제들입니다. 땅의 것이라고요. 그건 예수님이 없어도 가능한, 자기 의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걸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부족합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느냐, 그것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내가 이 땅의 성전이기에 성전답게 내 몸을 살피며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맞느냐, 그걸 돌이켜보라는 거라고요. 건축헌금 냈냐 안 냈냐, 작정헌금 지금 안 빠뜨리고 내고 있냐, 일천번제라는 그 성경에도 없는 헌금 니네가 내고 있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건 기독교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기 위해 내가 성전이 되어 섬김의 본을 보이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으로 가득 찬 삶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란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는, 하나님 중심을 우선에 놓고 하고 추구하며 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우선순위가 뒤틀리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잠깐 세상적인 눈으로 잘 나가 보일 수 있을지 모르고 잘 되고 있을지 모르고 안정권에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뒤틀려 버리면 영혼이 피폐해진다고요. 영혼이 피폐해지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앞세우게 되고 개인적인 안락만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고 점점 무너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으니라. 밑 빠진 독에 빠지듯이 점점 그렇게 결국은 지금은 잘 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빠져나가고 없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참된 복과 은혜의 통로를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건되는 성전을 통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